어떤 사람이 멕시코에서 이 버려진 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중간 정도 되는 이런 개인데 완전 강아지도 아니고 다 큰 개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이런 강아지인데 너무나도 못생긴 강아지였습니다. 우선 이 강아지는 온몸에 이 피부 암이 생겨가지고 얼굴이나 등이나 배나 다리에 작은 아이 주먹만한 이런 혹이 전신에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는 얻어먹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말라 있는 그런 못생긴 개였습니다. 아마 이 주인이 이 강아지를 키우다가 이제 이렇게 자꾸 봉우리 같은 게 생기니까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서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너무 못생겼으니까 또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집에서 얻어먹으려고 해도 이 개를 때리면서 이제 쫓아낸 것입니다. 이 개는 얻어먹지도 못하고 온몸에 이 암이 생겨가지고 이 개는 정말 삐쩍 말른 죽어가는 개였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개를 보고 이 개도 개 인생이 있을 텐데 저렇게 비참하게 버림을 받았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개를 일단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굉장히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손대기도 싫은 이런 개인데 그 개를 일단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개 구호단체에 전화를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하고 이제 연결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전문가가 왔습니다.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개를 이렇게 진단하더니 이 개가 좀 어렵겠다는 것입니다. 이 암을 치료하려면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하고 똑같아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개가 너무 굶어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이 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야말로 개팔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개를 데리고 온 분은 이 개 인생이 불쌍해가지고 개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고 또 항암 치료를 받게 하니까 막 개도 토하고 이러는 겁니다. 개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게 견디지 못하니까 막 토하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차례 항암 치료를 받고 나니까 이 혹이 싹 없어졌어요. 항암 치료가 이게 성공을 거두어 가지고 그래서 다른 개와 똑같이 건강하게 되었고 이 혹이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개가 아주 명랑해졌어요. 개가 꼬리도 막 흔들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먹을 것도 막 먹고 그래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광고를 냈더니 이 개를 이제 입양하겠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개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찾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개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참 이 개가 진짜 징그럽고 만지기도 싫고 일찍 말라서 죽어가고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먹을 것을 주고 항암 치료를 받게 하고 이러니까 개팔자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아주 그 암에 걸려서 죽을 개가 행복한 개로 새로운 가족을 만난 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 개도 이렇게 사람 누군가가 불쌍히 여기니까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데 사람을 왜 포기하나? 사람은 포기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암 환자고 길에서 홈레스고 이렇게 해도 사람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제 같으면은 그게 안 될 겁니다. 징그러워 가지고. 근데 그 멕시코 사람은 아주 참 마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행한 모든 사람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여자애들 보면은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막 코도 막 콧구멍도 보이고 볼태기도 막 볼록하고, 근데 조금 지나면은 이쁘지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길에나 논밭에 개미가 많았습니다. 그 개미가 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개미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먹이가 있으면은 열심히 입으로 물고 또 서로 막 밀어 당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를 모읍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게으른 자여 개미인데 가서 배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미를 게으른 자의 선생으로 임명을 하신 것입니다. 개미는 교원 자격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개미인데 가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개미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막 공부하고 시험 치고 이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이 임명을 했습니다. 교사로. 게으른 자들은 다 개미인데 가서 시험도 치고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꿀벌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꿀벌이 죽으면 농사는 완전히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벌이 그 꽃 안에 있는 꿀을 따먹으려고 하면서 식물을 수정을 시키기 때문에 벌이 없으면은 농사는 다 망칩니다. 벌이 이게 농사를 짓는데 농부들도 농사를 짓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벌들도 열심히 꿀을 구하러 다니는데 이 벌이 농사를 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벌들이 죽어버리면 농사도 죽습니다. 근데 벌들은 어디 꿀이 있다 이러면은 춤을 춥니다. 춤을 막 추면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이러는데 그걸 연구를 해봤더니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 서쪽으로, 그리고 몇 미터 가면 꽃이 있다. 그럼 벌들이 딱 그걸 보고 우리도 알았다 이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걸로 막 몰려가는데 거기 있는 꿀을 먹고 와가지고 토해가지고 꿀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꿀을 우리가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꿀이 참,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는 숟가락으로 꿀 한 퍼먹는 게 그게 참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달아가지고요, 우리 그거 못 먹어요. 너무 달아가지고. 그런데 참 이 꿀이 참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참 몸부림을 쳤는데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산 다 없어져 버리고 아이들 10명 죽어버리고 자기 몸에도 병이 생겨버리고, 근데 이래 되니까 지난주에 몸부림을 친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몸부림을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너무너무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니까 믿음에 대한 회의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야야 의롭게 살 필요가 없어, 응? 의롭게 살아봐도 결과는 안 좋아,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 같은 것은 너무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은 그거 알아주시지도 않아,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너무 무식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미처럼, 꿀벌처럼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칭찬하든지 욕을 하든지 밟든지 꾸준히 자기 일을 하면 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교사로 임명하시고 게으른 자들이여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개미를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꿀벌을 통해서 농사를 짓게 해주시고, 암에 걸려가지고 아무도 손대기 싫어하는 이 개를 치유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게 하는 이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꼭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된다, 꼭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욥기 35장은 아주 좀 해석하기 난해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맨 끝절이 이 해석하는데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 35장은 해석하는 열쇠가 맨 끝에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보면,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이 욥을 친 것은 진노하심으로 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욥의 악행을 끝까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35장을 푸는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행동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세 번째 친구 다음 네 번째로 나타난 사람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위로하면서도 책망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설교자의 입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도 무조건 너 잘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심하게 책망하시지만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처한 이 형편에 대한 대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치료하는, 그 독을 치료하는 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잘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또 무조건 잘했다 한다고 해서 위로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같지만 막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하시는 말씀 속에 대안이 있고 그 말씀 속에 고통을 치료하는 약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렸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양과 소와 낙타와 종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는 거지가 되고 자식들은 죽어버리고 몸에 병까지 생겨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욥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의는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사탄의 시기를 가지고 왔고 그 결과는 너무 끔찍하고 비참하게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참 멋있고 훌륭한데도 완전히 그 사람을 망가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딴 사람들이 시기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화장을 하더라도 18가지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서너 가지만 하고 짜버려야지. 너무 이쁘게 해가 이래 오면은 김강석 거리에서 막 시기해가지고 말이죠. 막 짝대기 들고 따라올지도 모르니까요. 예. 그래서 너무 이쁘지 말고 그냥 막 요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활할 때 그냥 이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 시기심이라는 게, 공부도 막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공부 그냥
2등 했다가 1등 했다가 이렇게 해야지. 계속 1등만 하고 이러면 이 시기를 받거든요. 시기 받는 것은 굉장히 불행해요. 사탄의 시기를 받으니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청년들이나 학생들 중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몸바쳐 했는데 왜 우리 집은 못 살고 아버지는 병 걸리고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해서 막 반항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은 거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욥은 자식들이 생일 잔치 하는데도 혹시라도 하나님 대해서 농담할까 싶어가지고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조건 돈을 주었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었고 고아나 과부는 막 무조건 도와주었고 잘 데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 재워주었고 옷이 없어서 추운 사람은 무조건 양털 옷을 입혀주었고, 욥의 이 어려운 삶은 참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강박증에 좀 가까운, 좀 본인은 괜찮지만 옆에 식구들은 좀 피곤한 이런 어려운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뻔히 보면서도 그냥 못 본 척 그냥 지나갑니다. 성령 충만 안 할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뭐 주기도 하지만 거의 되게 성령 충만 안 하기 때문에 못 본 척 그냥 지나가 버리고요. 막 옷이 없어서 떨고 있는 사람 이래 보면서 지금 막 자기는 옷을 껴입어가 더워가지고 막 덥다 이러면서도 막 그냥 옷 하나 벗어주면 될 텐데 그냥 막 가버리고요. 그런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욥은 그런 사람 보면 막 바로 가가지고 우통 벗어가지고 옷 입혀줘야 되고, 잘 데 없는 사람 있으면 집에 데리고 와서 재워야 되고, 뭐 고아나 과부라고 하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저 고아인데요, 고아냐고, 저 과부인데요, 과부냐고 이러면서 막 무조건 도와주고. 욥의 이 어려운 행실은 참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어려운 행실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한, 너무나 좀 가족을 피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자기는 괜찮지만은 좀 그런 강박증을 가진 의였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나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에게 대답하리라. 욥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평생 살아온 의에 대한 이 열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란 건 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온 마음과 뜻과 열정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했고 죄짓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자기 소명으로 생각하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막 뛰쳐나가서 그 일을 막 합니다. 아주 막 그 희생을 당해가면서 그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소명이기 때문에. 소방관 중에서 소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불을 끄고 사람을 건지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이 붙어 있는데도 막 사람 구하려고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못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못 나오는 수가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소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은 안 들어가는데 자기는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소명을 가졌기 때문에.
군인들 중에서 할아버지도 해병되고 아버지도 해병되고 형님도 해병되고 자기도 해병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전투에서 죽는 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해병되기 때문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서 전투하면서 막 죽고 다치고 이걸 원합니다. 근데 막상 다쳐가지고 돌아오면 해병이 아니고 상위 군인인 거예요. 상위 군인. 지뢰를 다쳐가지고 다리가 잘려가지고 이렇게 오면 그냥 장애인인 것입니다. 불구자고 장애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실은 막 해병되고 군인 집안이고 막 그래서 이걸 소명으로 알고 전투를 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안 알아주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뭐 월남전에서 오신 분인지 아니면 한국전에서 다치신 분인지 이 손이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손이 없는 분들은 이걸 갈고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집어 먹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갈고리. 또 학교에서 갈고리 촌충 이런 거 배웠는데 회충 뭐 이러면서 갈고리 촌충 이런데 막 이 갈고리를 가지고 음식을 막 짓고 이러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리고 다리가 잘못된 분들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술 마시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에 대한 대우가 뭐냐? 우리 목숨 걸고 싸웠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취급하자? 거지 취급하나? 막 그래가지고 막 불만을 토하는 걸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손이 잘린 이런 상위 군인들, 다리가 잘린 상위 군인들 목발 쥐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 소명감을 가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건질하다 죽었을 때 본인은 괜찮지만 부인은 뭐가 됩니까? 과부가 되는 겁니다. 부인은 과부가 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욥 같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굶은 사람은 집에 데리고 가고 옷 없는 사람은 옷 벗어주고 뭐 고아나 과부라 이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니까 자기 생활이 없는 거예요. 욥은 한평생 자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이 소명이니까요. 되게 이제 가난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이제 어려운 교인들 돕는 것을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 사례도 얼마 못 받아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적게 받았습니다. 훨씬 적게 받았는데 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집에 다 데리고 와서 밥 먹게 하고요. 옷 없는 사람 있으면 잠바 그냥 벗어주고요. 잘 데 없는 사람 오면 막 데리고 와서 같이 자고요. 또 어떤 교인들이 부부싸움 하면 가서 막 밤새도록 그냥 이혼하지 않도록 막 말리고요. 누가 막 그 남편 문제 가지고 상담하면 막 새벽까지 막 전화 통화하고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인이 이혼하자 그럽니다. 그 여자하고 살아라 그래요. 그 여자하고 5시간, 6시간 새벽에도 막 통화하면서 막 어떤 데는 울어가면서 웃어가면서 자기 부인하고는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부인하고는 자기 애는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그냥 막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교인들을 위해서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부인하고 이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담을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담 오래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야박합니까? 되게 이제 상담하려고 전화 건 사람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퍼부어야 이 직성이 풀리거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막 퍼부어야 되거든요. 교회도 퍼붓고 설교에 대해서도 퍼붓고 한국 현실에 대해서도 퍼붓고 나중에 막 김정은이 막 퍼붓고 이렇게 해야 이제 조금 풀리는데 그게 풀린 게 아닙니다. 한 5년 해야 됩니다. 그 짓을. 근데 처음 전도사가 되고 처음 목사 안수 받고 이러면 막 열정, 이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이렇게 해서 상담도 막 그냥 몇 시간씩 상담하고 전화도 막 몇 시간씩 받고, 먹을 것도 없는데 막 중고등부 다 임원들 다 데리고 오고 말이죠. 임원 아닌 것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막 퍼미기고 말이죠. 김치는 없고 말이죠. 장모님은 이제 김치 담아가 와가지고 또 해놓으면 와서 막 싹 다 먹어버리고 말이죠. 본인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 부인은 그걸 싫어합니다. 왜 이렇게 사냐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응? 회개하시오. 응?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회개해라고. 그러니까 뭐 이혼할 조건은 딱 다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강박증 내지는 이걸 소명이라고 생각할 때, 이게 사실은 도를 넘을 수 있는데 너무 본인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목사가 자기는 못 먹더라도 가난한 교인 먹이고, 자기는 못 입어도 남 입히고. 그래서 큰 교회가 참 좋아요. 큰 교회는 제 옷 뺏으려고 그러면 할머니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이 미친나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 보호해야 된다고. 그래, 큰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작은 교회는 뭐 이거 벌써 뺏겼습니다. 난닝구 입고 설교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뺏겨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강박증에 걸릴 정도로. 부인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이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 남편이 이 정신 나간 것처럼 막 미친 것처럼 남을 도우니까 부인도 굉장히 피곤했던 거예요. 진짜 요 부인 해먹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남들은 요 부인이라 해서 사모님 이러지만은 이 사모님 해먹기가 굉장히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욥은 믿음 없는 여자라고 벌써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미쳐버려야 돼요. 남편이 손님 10명 되고 자기도 20명 데리고 오고 30명 데리고 오면 40명 데리고 오고 우리 같이 망하자, 맨 땅에 앉자, 이러면 이제 남편이 좀 이성이 돌아올지 몰라요. 남편이 잠봐주면 자기 원피스 줘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뭐 테레비 줘버리면 막 소 줘버리고 말이죠. 굶어버리고. 그러면 이성이 좀 돌아올지도 모르죠. 욥은 자기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도 가족들 다 뺏기고 자식들 10명이나 죽고 자기 몸에는 병까지 생겨가지고 망하니까 참 이래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소용이 없구나, 이런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처녀들은 아예 보지를 안 했습니다. 처녀들 나타나면 막 아예 땅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말이죠. 닭처럼 닭 물 마실 때 하늘 쳐다보고 땅 쳐다보고 이러듯이 닭대가리 같이 말이죠. 여자들은 쳐다보지도 안 하고 옆집은 몰래 옆집은 몰래 탐색하지도 안 하고 말이죠. 그게 내만 손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충대충 그냥 적당하게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게 아닌가, 생각이 이제 정반대 쪽으로 조금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인들에게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합니까? 여러분들이 전쟁 때 죽는 것은 명예롭지만 어떻게 하든지 전쟁터에서 살아서 돌아와야 된다고. 그리고 팔, 다리 다치지 않고 온전한 몸으로 애인하고 여러분의 부모에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설교 안 해요. 여러분 군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하시고 이 군대는 복음화의 꽃밭입니다. 그런데 군인들 그 생각 안 해요. 군인들은 진급 생각하고요, 사고 안 나는 거 생각하고요, 완전히 거리가 동떨어져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군인들은 빵이 더 중요해요. 그날 안 터지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군대 생활 안 하니까 너무 막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그 설교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군인들은 진급입니다. 사고 안 당하는 거예요. 빵이라도 하나 더 먹는 것입니다.
그 군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안 다치고 안 죽고 제대해서 이제 돌아오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한 번 죽지, 그런 노래 자꾸 부르면 안 돼요.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런 노래 부르면 자꾸 죽고 싶어요. 한 가지 담배도 나누어서 피우는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굉장히 담배 피우고 싶습니다. 그런 노래 부르면. 근데 뭐 군가가 다 그런 군가들이니까요. 미국 그 해병대나 육군 군가들 다 진짜 음탕합니다. 군인들은 그 음탕한 노래를 불러야 막 용기가 나는가 봐요. 근데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면은 몸을 사리게 되지 않습니다. 옆에 친구, 자기 그 동기생들, 친구들이 폭탄 맞고 쓰러지면 총이 막 날라오는데 뜁니다. 뛰가 얻고 와요. 얻고 하다가 자기가 죽기도 하고 다리가 잘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군인들은 그 현장에 나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취직이 안 돼요. 부상병은 취직이 안 됩니다. 지금같이 나라가 잘 살게 되면은 상위 군인 보조군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지만은 전쟁 때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뛰어나갔나 말이죠. 왜? 근데 그 있으면은 뛰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비겁한 요령 피우는 사람들은 절대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고 총도 안 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급을 합니다. 요즘 별들 보면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똥별이라 그럽니다. 똥별이라 그래요. 그 별 4개까지 받았으면 다 한 건데, 국방부 장관까지 했으면 다 한 건데, 어디 대사 자리 같은 것도 하나 얻으려고 말이지. 김정은이는 착하고 말이지. 자유민주주의에 가깝고 말이지. 그 왜 그런 소리 합니까? 대통령 귀에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또 대사로 나가려고 지저분한 인간들이에요. 별 4개가 지저분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은 별 4개를 다지 마시고 꼭 3개까지만 다시기 바랍니다. 엘리후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에 대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엘리후는 욥에게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에서 무엇이 내립니까? 구름에서 비가 내리죠. 욥은 구름을 만들 수도 없고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것이지, 욥이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욥이 막 자기를 희생한다고 해서 비가 내리고 구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의에 대해서 2가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격을 얻는 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 희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후는 의로운 행동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의로운 자격을 얻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의로운 자격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의로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박증을 가지고 그렇게 유별나게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의로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다 사람들마다 형편과 처지가 있다. 그걸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굉장한 의입니다. 의. 그러다 이제 행동까지 일치되면 더 좋죠.
근데 이런 그 자격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올 때는 영웅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자기는 기차에 치여 죽으면서 남을 살려내는 이 영웅이죠. 영웅입니다.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뛰어 들어가서 자기는 막 온몸에 파편이 박히면서 동료를 막 끌고 나오는 거 영웅이죠. 근데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을 칭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동료를 끌고 나왔다 해서 구름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축복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강박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구름을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비 오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애만 썼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운 자격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 가지고 구름이 생기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믿음이 이 의의 자격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됩니다. 상위 군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때는 막 뛰어가서 동료를 막 끌고 나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의 그 악은 사람에게나 피해를 주지 하나님에게는 피해를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의의 본능은 모든 사람 속에 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행동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마음속에는 어렵게 살고 싶은 행동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보면은 지하철에서 막 매달려 있는 사람 끄집어내지도 않고 막 카메라로 찍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죠. 끄집어낼 수 있는데 안 끄집어내는 건 진짜 악한 것이죠. 그리고 사진 팔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이 사진사들도 보면은요, 굉장히 악하게 해서 명성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독수리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물 주면 살릴 수 있는데 그냥 사진을 계속 찍어가지고 이제 풀리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면 욕을 엄청나게 하죠. 저 사진사는 자기 작품을 위해 가지고 애를 죽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먼저 있고 행위가 따라올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욥의 부인도 그렇게 피곤하고 남편에 대한 반발을 가지고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한번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에 미쳐서 막 날뛰고, 뭐 부인은 그게 너무 힘들어서 입이 막 튀어나오고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기력도 좀 빠지고 정신도 좀 들고 이러면서 참 자기의 행동을 이제 자제를 하게 되죠. 자제를 하면서 옛날 같으면 했을 행동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파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막 틀림없이 덤벼들어가지고 했을 텐데 어떤 때는 참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 시근이 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집에 다 데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집에 다 데리고 오면은 이혼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이혼은 안 당한다 하더라도 부인이 뭐 굉장히 힘들죠. 부인이 힘들죠. 그러니까 집에 안 데리고 옵니다. 딴 사람들은 변했다 이러는데
변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 변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의를 행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운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악의 결과로 나타났을 때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 욥은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을까요?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복을 더 받으려고 했을까요? 욥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옹졸한 사람은 아닙니다. 욥이 원래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못 참는 이런 열정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그 열정의 결과 이렇게 못 살게 될 줄은 몰랐던, 이렇게 비참하게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욥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산 그 열정의 삶의 결과가 너무나도 처참하고 보잘것없고 남에게도 참 창피하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심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로운 고난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욥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셨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고난당한 사람들은 다 욥기를 읽습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아들이 죽었을 때,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암이 전이되었다고 할 때 다 욥기를 읽습니다. 욥이 어려운데 욥기가.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욥은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런 말을 합니다. 9절과 10절 보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서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하는 자가 없도다. 사람들은 악한 자가 학대를 하면 막 부르짖습니다. 이 악한 학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부르짖습니다. 나쁜 군주를 만나가지고 돈을 뺏기게 되고 재산을 뺏기게 되면 뺏긴 재산 찾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찾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하나님을 자체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지혜를 주시고 어떤 묘기를 주시고 참 어떤 기가 막힌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넘어져서 사람이 깔리게 되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면 끝납니다. 악한 자가 나를 학대할 때 그 학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벗어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자체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내 전문가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암에 든 강아지를 데리고 온 사람이 전문가와 이래 의논을 하면서 먹이도 주고 항암치료도 하고 이래서 개를 행복하게 했듯이 무조건 이 개를 버리고 이 개를 학대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뭘까? 묘기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전문가로 삼으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낮에는 인간들이 설칩니다. 학대하는 자들이 설칩니다. 근데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은 묘수를 부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군대에 훈련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쿠데타는 밤에 일어납니다. 전투도 밤에 일어납니다. 불도 밤에 일어납니다. 낮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밤에 사람들이 잘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불도 나고 쿠데타도 일어나고 전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투를 하면 3박 4일 한숨도 못 자고 총을 쏘고 행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처음에 신병 훈련 받을 때 잠을 못 자는 훈련을 합니다. 잠을 못 자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전투는 밤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뭐 합니까? 낮에는 이제 시체를 치우고 부상자를 이동시키고 이런 일을 하고, 밤에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대놓고 막 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밤에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묘수를 부리시는 겁니다. 아무리 영웅이고 아무리 강한 군대를 하더라도 밤에 안 자고 첫날 만날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군들이 제일 어려운 전투가 밤입니다. 미군들은 밤에 잠을 자야 되니까요. 밤에 전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밤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보니까 확실히 밤에 잠을 잘 안 자요. 저녁 예배 늦게까지 드리면서 노래 부르고 말이죠. 새벽에도 막 일찍 일어나서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말이죠. 밤에 잠을 안 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벽에 일하시고 밤늦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이나 공중의 새보다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보면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할 이도 없구나. 우리 인간들 공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린이들 5살부터 공부를 합니다. 5살부터 어린이집에서 공부합니다. 영어를 공부를 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한국어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체 글을 안 썼습니다. 우리는 다 놀아야지.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공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학생들 공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막상 불났을 때, 배가 뒤집어졌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도 못해요. 영어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가 다 책을 가지고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공부인 것입니다. 짐승들은 뿔이라도 있습니다. 사자는 이빨이라도 있습니다. 인간은 입만 살아있기 때문에 위기 때 잘 나갈 때는 좋은데 위기가 오면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새들은 머리가 작아서 굉장히 새대가리는 참 머리가 나쁘다 이러지만은, 여러분 닭을 보세요. 새벽마다 울어서 사람을 깨우잖아요. 얼마나 위험 있게 우는지 모릅니다. 꾸끼요 이러는데, 이거는 발성가들 이상으로 그냥 막 울면서 회를 막 팍팍팍팍 치면서 그렇게 새벽 되면 꼭 깨웁니다. 그래서 햄릿에 보면 모든 귀신들이 닭을 제일 무서워한다 그래요. 닭 소리 울리면 다 귀신들이 물러간다고 햄릿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새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수천 킬로를 납니다. 맨 앞에 나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래요. 맨 앞에 나는 게. 그래서 바꿔가면서 수천 킬로를 날아갑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걸 철새 정치인이라는데, 철새는 굉장히 불쾌하게 해서 그런 용어 쓰지 말라 그래요. 우리를 뭘로 보고 말이죠, 그 정치인들하고 비교를 하느냐고. 비둘기는 옛날에 훈련을 받으면 틀림없이 왔다고 그래요. 보내는 곳에 와가지고 편지를 전달해 준다고 그래요.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비둘기가 통신용으로 썼습니다. 근데 지금 비둘기는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런가 이렇게 하니까, 고층 건물이 있어가지고 방향을 잘못 잡는데요. 그리고 유리로 된 건물들이 있어가 박아가지고 머리가 터져가지고 떨어져가 죽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 방향을 이 비둘기들이 이 편지 전달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애 편지를 비둘기에게 주어가 하지 마세요. 지금은. 왜냐하면 비둘기가 지금은 이제 못한대. 연애 편지 전달을 못하겠다 그래. 군사 전달도 못하겠다 그래요. 사람은 잘 나갈 때는 잘 나가지만 위기가 딱 오면
학교에서 배운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운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등학교 배운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물에 빠져 죽고 그냥 절벽에 떨어져 죽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어린이들에게 대피훈련을 시킵니다. 지진에 대한 대피훈련 이런 거 시키고, 화재에 대한 대피훈련 이런 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 때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려움을 자꾸 주시고, 먹을 것을 안 주시고, 입을 것을 안 주시고, 집을 안 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위기 때 강합니다. 위기 때 강해요. 우리는 어려울 때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좀 힘들어요. 평안하면 좀 시들시들합니다. 이거 재미가 하나도 없네. 이 위기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욥이 하나님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캠프장에 가거나 새집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놀고 음식 해먹고 하는 것보다도 전기가 들어오는지, 수도가 나오는지, 그리고 전화가 되는지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확인하고 놀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서 무조건 놀다가 보니까 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수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막 전화가 안 된다, 무슨 수도가 안 나온다 해봐 난리 쳐봐야 다 퇴근하고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통신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신이 되는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는지 이걸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 테스트하고 공부를 하고 뭐 진급을 하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이렇게 해야 되지. 말씀도 안 들리는데 그냥 막 봉사부터 하고 말이죠. 기도 응답도 안 나타나는데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위기 때 막 부르짖는데 이미 통신선이 끊어지는데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진짜 진정한 복음인지,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 됩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가슴이 막 차가워지고 배도 아프고 설사가 나오고 이러면은 뭐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됩니다. 시시한 기도도 응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보면 그들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결코 헛된 것은 결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은 평소에 편할 때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를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터지고 난 뒤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헛된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어서 잘 지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고 헛된 소리입니다. 어려워서 기도하는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 것.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여행을 가가지고 텔레비부터 딱 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이죠. 기도부터 먼저 하고 설교 말씀부터 듣고요. 우리 교회 이 교수님 중에 보면 미국에 출장 가기 전에 설교를 다 다운받아가 갑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계속 설교를 들어요. 계속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분이 참 우선순위가 잘 돼 있어요.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통신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캠프장에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놀러 가든지 새 집을 사든지, 이 통신을, 하나님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 이 동네가 막 개 키우기에 좋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못하면 개 삶아 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곳에서 아무리 돈 벌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곳에서 아무리 승진하고 그 소용이 없습니다. 교만한 것이라고 말했고 헛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제가 이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군사 정권 때 이 정의사제 구현 사제단이 있어가지고 사실 민주화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완전히 공산주의 훈련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제들이 공산주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인들 중에서 출석하는 교인들이 19%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천주교 교인들이 나와서 강론 들으면 다 박근혜 욕하고 민주주의 욕하고 한국 욕하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안 나와요. 19% 전국적으로 19%만 천주교 성당에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통신이 지금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외국에도 그렇습니다. 외국에도 한국에 신부를 보내달라 이러면 오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공산주의 이야기를 한다. 수도원 출신은 조금 낫다고 그래요. 일반 교구 쪽의 신부들은 거의 되게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지금 이제 나섰습니다. 평신도들이, 이 사람들은 사제 옷만 입었지 실제로는 마귀다, 사탄이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천주교회를 지켜야 된다, 사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전부 이 공산주의 이야기만 하니까. 근데 주교단이 벌써 이제 지금 다 그렇다는 겁니다. 주교단이, 그 평신부들이 이제 커가지고 지금 주교단이 된 겁니다. 주교단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좌빨한데 사실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 천주교를 자신들의 입으로 망했다고 그래요. 망했다고. 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 나온다 그래요. 안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천주교는 한국에 이제 그 의뢰해가지고 신부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성례 집전도 하고 강론도 드렸는데 강론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강론이. 자기는 그 유교를 겪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미국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천주교의 위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개신교는 진짜 교양이 좀 모자라서 그렇지 지금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완전히. 그러면 사제의 몇 %가 그러냐? 10%래요. 10%. 5천 몇백 명, 5,600명 중에서 10%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강론이나 이거를 교구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쫓아내려고 한다 그래요. 신부들을 쫓아내려고 한다. 교황청에 지금 막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된 줄 몰랐어요.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통신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되지 않으면은 죽는 겁니다. 교회가 죽어요. 교회가 죽고 목회자들이 죽습니다. 14절에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뵐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욥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니까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막 만나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어렵게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내 망하게 하십니까? 막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자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후는 그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다 해서 감이 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 그때 세상 일을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들고 팔 때입니다. 그때 보석을 막 움켜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너 벌 주려고 어려움 준 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게 이제 문제를 푸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욥에게 벌 주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욥이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연단하셔서 정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지금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아닙니다. 실패한 주제에 말을 많이 해봐야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보물을 찾아야 할 때인 겁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노트에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 실컷 기도하고 하나님께 명상하고 교회에서 주는 국수를 먹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옛날에 위대한 사람들의 작품이 언제 나옵니까? 귀향 갔을 때입니다. 귀향 갔을 때. 귀향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대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허준은 귀향 간 그때 동의보감을 만들었습니다. 허준이 동의보감 백과사전, 의학 백과사전이거든요. 허준이 귀향을 안 갔더라면 동의보감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허준은 중국에 있는 유명한 그 의술책을 구하려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절대로 그걸 구경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허준은 내가 이 중국 풀하고 우리 풀하고는 좀 틀린데 꼭 중국 책을 내가 살 필요가 있느냐, 구할 필요가 있느냐. 절대로 중국 사람들이 의학책은 절대로 못 보게 했습니다. 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거, 산청 사람 아닙니까? 산청. 우리 교회도 뭐 유무슨 목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 안 됐으면 그것도 동의보감 2편을 썼을지 모릅니다. 귀향을 갔기 때문에, 귀향 같은 거기서 이제 자기 경험을 이제 쫙 정리를 합니다. 뭐 머리 아픈 거, 가슴 아픈 거, 뭐 이런 거 쫙 정리해가지고 백과사전을 펴낸 것입니다. 정약용도 귀향 가가지고 거기서 목민심서 같은 거, 이런 대작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귀향을 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위대한 이 묵시록을, 아포칼립스 묵시록을 만들어내요. 그 당시 엉터리 묵시록이 많았습니다. 엉터리 묵시록. 근데 진정한 묵시록을 그 밤모섬에서 이걸 집필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전한 말을 누가 들었느냐, 우리의 전한 말을 누가 믿었느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무도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브루텐베르크 그 섬에 숨어서 살게 되면서 거기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95개조를 문에 붙인 것도 대단하지만 신약 성경을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구텐베르크 인쇄기를 통해서 보급을 한 것이, 이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협력을 해서 번역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잔 번역은 감옥에 12년 갇혀 있는 동안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철로역정을 쓰게 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는 사람의 몸은 잡아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잡아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서신을 쓰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며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그래서 실업자로 있는 것이 때때로 좋은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들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입니다. 저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했을 때 그 창세기 주예서를 막 썼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와서 놀라서 봐요. 도대체 무슨 책을 쓰고 있느냐고. 창세기 주예서는 제 피로 쓴 책입니다. 재미는 없지만은 피로 쓴 겁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쓸데없는 종이 같은 돈만 수북하게 쌓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격증 쌓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보석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을 덜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덜 인기 받아야 되고 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일에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영원한 보물을 찾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적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로 구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사탄들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잠시도 잠들지 말게 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가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교인들 다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